분들이 한국에서 운전을 배우실 때 대부분 이제 매뉴얼로 스틱을 배웠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어 변속을 해야 되잖아요, 차가 움직이면. 근데 초보 운전자들은 기어 변속을 할 여유가 없으니까 한 2단 가지고 60km를 막 달리면서 가는 거예요. 차는 엔진 돌아가는 소리는 나고 옆에서는 정말 속이 타지만 운전자는 모르죠.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와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심지어 바꿔야 될 차선도 이게 바꾸지 못해가지고 예전에 문모 집사님은 그걸 신호들 바꾸지 못해가지고 홍부시까지 한 30분 이상을 달려갔다가 한적한 곳에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운전자가 앞에만 집중해요. 그러면 이 운전자는 운전에 집중하는 거예요? 운전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에 집중하려면 앞만 봐서는 안 돼요. 때로는 옆에서, 뒤에서 무슨 일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좌우 앞뒤를 다 살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버리고 한 방향만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앞만 보던 시선이 좌우를 살피게 되죠. 그리고 기어에도 손이 가게 되고 또 앞뒤도 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앞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좌우를 다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 운전하는 사람이 앞에 쳐다봤다, 옆에 쳐다봤다, 뒤에 쳐다봤다, 옆 사람 쳐다보고 안전벨트 맨날 확인하고 이러면 옆에 있는 사람은 불안해서 못 가는 거예요. 이게 다 단계가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버려야죠. 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세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변에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정말 교회밖에 모르고 말씀밖에 몰라요. 세상 물정을 잘 몰라요. 그냥 답답해요. 그래서 안 됐어요. 뭔가 도와주고 싶어요. 근데 막상 삶을 보니까 그 사람은 세상 물정도 모르는데 뭘 하면 되네요. 그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뭘 어디에서 하면 몰라요. 그 사람 뭐 알고 한 것도 아닌데 뭐 자녀가 어느 학교를 가고 들어갔더니 그 과가 나중에 막 인기 학과가 돼요. 그래서 야 정말 신기하다. 알고 그랬으니까. 아니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여러분 책을 읽을 때 중요한 게 어디죠? 책 펴고 이 책이 어떤 책인가를 보려면 가운데 펴면 그거는 모르잖아요. 그죠? 앞뒤를 봐야지 앞뒤. 맨 앞에 뭐가 있어요? 서문이 있지 않습니까? 프롤로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 책이 어떤 내용으로 진행될 건가 보고 결론은 어디에 있죠? 거의 맨 뒤에 있잖아요. 그래서 앞뒤만 딱 보면 아, 이 책을 한번 사서 읽어봐도 되겠구나 하면 아는 거죠. 자,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 맨 앞과 뒤를 한번 보죠. 맨 앞에 뭐가 있죠? 맨 앞에 첫 3장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창조주 하나님 얘기예요. 맨 뒤에 요한계시록 뒷 3장 뭐가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 뭐예요? 창조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가운데 신약과 구약 중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 심판하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만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모든 민족의 머리가 되게 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건 복잡한 내용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가 해야 됐던 건 뭐예요? 그가 해야 됐던 건 버릴 거 버리고 남은 것 가지고 집중해 살아가는 것 뿐이었습니다. 어디로 갈까? 그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뭘 준비해야 될까? 그것은 염려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 버려라. 다른 말로 하면 선택해라. 선택했습니다. 네, 당신이 주신 갈로 가겠습니다. 자, 집중해라. 알겠습니다. 당신만 바라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든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였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가 도달한 곳은 어디죠? 그는 알지 못하고 갔지만
그를 여러 가지 많은 갈림길을 만났지만 결국 그가 도달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족장 중에 뛰어난 족장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버렸고 그는 세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놀랍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물정 잘 모르셔도 됩니다. 돌아가는 거 좀 잘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세우시는 자를 통해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귀하게 자라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형들을 잘못하면 쪼르르 쫓아서 아버지에게 꼬자지라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가 팔려갔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가 팔려갔어요. 근데 그가 가는 곳마다 그의 행적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요? 그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가 한 건 다른 거 없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마음에 들게 쓴 것도 아니고, 그는 감옥의 어떤 간수장의 마음에 들게 쓴 것도 아니에요. 그가 했던 것은 오직 버릴 거 버리고 오직 그에게 남겨진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도착한 곳이, 팔려간 곳이 하필 보디발의 집이에요. 거기서 그가 누명을 써서 하필 끌려간 곳이 왕의 어떤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이었어요. 하필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하필 그가 거기서 했던 것이 그들의 꿈을 해몽해 주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애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형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으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사람을 붙여 주십니다. 때를 만나게 하십니다. 도움의 손길들이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바로 뭐냐면 유지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 28절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발견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그리고 속량이, 구원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둘 다 뭘 의미하는 거죠? 끝이라는 게 아니에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 뭐겠습니까? 시작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선택한 것, 너희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것을 끝까지 지키라는 겁니다. 다른 말은 뭐죠?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이전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예전에 19절에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은 하나로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단순함을 갖는 겁니다. 여기는 복잡한 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복잡한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순하여도 충분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순하게 믿어도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종말론, 이 종말론 전체를 한번 간단하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 그때에 주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 이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주님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믿는다면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흥황 중에 있을 때,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사막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낮의 해와 밤의 달을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를 믿는 자, 주를 바라보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말의 시대,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알아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묵상은 하셔야 되겠지만 그러나 단순하게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알지 못했던, 글자를 읽지 못하셨던 우리의 많은 할머니들도 그 눈과 그 입을 가지고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얼마든 찬양하고 구원의 기쁨 속에 주님의 영광을 보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버리십시오. 선택하십시오. 세우십시오.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유지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힘드셔도, 조금 버거우셔도, 조금 괴로우셔도 인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며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따라 여러분 복잡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단순하지만 명료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 많은 것들이 마음을 복잡하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때로는 말씀을 알지 못하여 괴롭고, 때로는 분별하지 못하여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찾는 자를 주께서 도우시며 주를 의지하는 자를 주께서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 그리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그 한 가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단순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단순함으로 이 말세의 때에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게 하시오.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